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이제 라반과의 정리도 잘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향 땅 자기 형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그 전가를 가져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요, 이제 너무너무나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오는 것은 자기를 분명히 헤아려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0장의 말씀 보면 그 에서의 말푼 방침도 세워놓고 또 야복강에 앉아서 어떤 분과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에서에 대한 이 두려움을 떨치고 더 나가서 하나님 그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의 일들의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야곱은 왜 이렇게 깊은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에서가 20년 동안 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자기의 복을, 이 장자의 복을 빼앗아가게 된 그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20년이란 그 한을 지금 품고 있었는데 그 한을 풀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원한으로 자기가 위해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자 야곱은요, 이 형의 원한으로부터 피할, 그리고 자기가 살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자기의 소유를 나눠요. 두 대로 나눠서 만약에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지혜를 얻어서 형에게 줄 선물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그리고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또 그 새끼들, 그리고 암낙이 20에 그 새끼 10마리. 그래서 이 합을 해보면 총 540마리나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이라 하면 적어도 550마리 이상의 이 떼를 형에게 주어서 형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내느냐, 한꺼번에 다 에서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떼를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 떼를 나눠가지고 좁은 간격에 좀 넓은 간격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뭐냐고 물으면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드린 선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저 뒤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떼를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완벽한 준비를 하고 보내주었지만 이 야곱은요, 그래도 마음이 놓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되지요. 서양에게 선물을 보내고 또 가족들도 이 밤에 다 야복강을 넘게 하고 자기 혼자만 이 야복강에 앉아서 이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남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도 해보았고 형의 마음을 녹일 그런 예물도 준비해보고 또 피할 길을 정말로 치밀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안은 여전히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오늘 야곱과 씨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요, 지금 씨름을 할 겨를이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어느 누구하고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오늘 이 어떤 분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사람에게 자신의 불안감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들고 지금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과 씨름을 얼마나 했죠, 야곱이? 날이 새어갈 때까지. 오늘 야곱은 이 사람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씨름에 귀찮았던지 또
또 이 야곱이 놓아주지 않았든지 가게 해달라 해도 가게 해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이 야곱의 허벅지의 힘줄, 옛날에는 환도뼈라 그러는데 환도뼈를 쳐서 위골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도 이 야곱이 그 사람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야곱에게 물어보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야곱에게 너는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도 싸움에서 이긴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오늘 야곱과 신호했던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천사가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곳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그 씨름을 정말로 이렇게 환도뼈가 위골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복강에서는 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를 든다면 30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의 환도뼈를 그분이 쳐서 위골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직접적인 타격이 받지 않으면 이 환도뼈가 이 허벅지뼈가 위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분을 붙잡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그분과 씨름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의문점도 들 수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성막 제도를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율례와 규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기 33장 20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세에게 자기 등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얼굴 오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밤새도록 그곳에서 기도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직접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접 보고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는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이 그돌라 오멜의 4개국의 연합국을 격파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포로 자기 조카 롯을 다 데리고 올 때에 예루살렘 그 골짜기에서 오늘 살레망, 오늘 멜리세덱으로부터 축복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오늘 18장의 말씀 보면 마므레 상수리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집 방문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 사라가 믿지 못하니까 사라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점심 대접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 분이 움직여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두 분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분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갔을 때 이분을 너 누가 했습니까? 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세 분 중에 두 분은 천사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갔고요.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남아 계신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서 얘기하고
이 아브라함이 간청하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간청하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올라가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씨름을 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야곱과 씨름한 분이 이제 만약에 천사라고 하면 천사는 이렇게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28절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싸움한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직접 하나님을 만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라. 너는 나와 겨루 이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이 믿음의 조상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예표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뜻을 우리에게 간직하여 전달시키는 자라면 이삭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면 이 야곱은 이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 인간이 자신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대표자로 선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씨름한 것이에요. 또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을 만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곱의 씨름은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래 네가 기도했지? 알았어. 내가 네 보여준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네 말한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에서 입을 꽉 막아놓을 거야. 이미 에서 너의 종이야.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나타나 그와 씨름을 하고 그에게 불안함을 제거하고 그의 마음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지. 이것이 바로 믿음은 하나님과 개개인이 만나야 할 관계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개개인이 하나님과 접해야 됨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씨름을 하다가 너에게 졌다라고 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질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진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창조 주시기에 온 우주 만물 모든 천군, 천사, 사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대항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상하게 야곱에게는 내가 너한테 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셨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야곱의 끈질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시고 그의 한도뼈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야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음에 그 하나님이 지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끈질김, 이 끈질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자신이 바보가 되고 병신이 되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 붙잡음의 손을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조롱당하고 정말로 무시당하고 창피함의 그치를 이른다 해도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면 되지 않음을 오늘 이 야곱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믿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가 어떤 계획한 것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멸시를 받는다 해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끈질긴 믿음을 가진 이 야곱을 향하여 내가 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야곱에 지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자기 자녀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이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부모는 자식에 대한 무한 애정이 있다는 거지요. 그죠? 자식은요, 자기 생명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너의 부모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나타내신 것이 바로 야곱과의 싸움에서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과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역사상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긴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건 누구죠? 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이긴 유일한 사람 야곱.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의 환도뼈가 이제 위골될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끈질긴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반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믿음의 통로의 길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의 상식을 넘어 초월적인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존재들 속에 또 어떤 이야기들 속에 어떤 과학의 근거 속에 우리가 거기에 내가 굴떡같이 믿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세상은요 착삭빠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기회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점점 희석되어져서 오늘날 같은 종교 다원주의로 이제 치닫게 되고 이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들은 뭐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견절이. 이것은 죄악이. 이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입니다. 이들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외친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또 이곳에는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야곱과 같은 끈질김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혼합시키지 아니하고 그 순수함 그대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아량 은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같으나 믿지 못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으로 남게 하는 것은 오직 그 복음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이 야곱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는 믿음의 통로,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고요. 또한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게 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순교자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듯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후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남길 수 있는 순전한 성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무식한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데 무식하다, 저 꼴통 같아, 야 너무 정말로 유두리가 없다. 여러분, 이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되죠?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간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복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 얻는 생명이를 저들에게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중에는 너는 나와 겨루 이긴 자다. 그러면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이 새 이름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야곱처럼 승리한 자가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 수구 꼴통 같은 이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만이 하늘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새 이름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새 이름을 불러줄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이 세대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순수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꾸 세상에 넘어가는데 세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